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생수의 강.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빛가족 모든 분들이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넘쳐서 모든 면에 풍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참 가물어요. 사막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비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도 아무 데나 있지 않습니다. 계곡, 물이 흐르는 데만 나무가 있고 거의 다 이렇게 빨간 산이고 또 아주 무더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아셔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목마른 자들에게서 마시라. 내가 주는 생수는 그 배에서 강물같이 흐를 것이다. 그런데 그 생수가 뭔지 아느냐?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받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 2주를 갔다 왔더니요, 제 직무실에 요만한 그런 화초가 있어요. 어느 성도가 사다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산소를 내놓아서 목사님이 그 코앞에 대놓고 기도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 콧구멍 앞에다 대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2주에 갔다 왔더니 이 화초가 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화초에다 내가 물을 줬어요. 물을 줬더니 화초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의 위력을 다시 한번 내가 절감했다니까요. 거의 다 죽은 것도 다 시들어버린 것이 물을 줬더니 그 물을 먹은 이 화초가 싱싱해져서 또 잎을 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사람에게도 힘들고 참 괴롭게 살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싶기도 하고 앞이 안 보여서 지름까지 절망스럽고 그럴 때가 있겠지만은 예수 참 믿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권능이 오면은 저렇게 생수가 막 흐를 때 이렇게 막 잎이 살아나듯이 그 황폐무에서 싹이 나듯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내 방에 있는 화초가 2주 만에 외롭게 사망 직전에 가 있었어요. 내가 불쌍해서 그래 2주 만에 내가 널 봤더니 그렇구나. 물을 내가 널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그 물병에다가니 이렇게 물병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을 쭉 줬어요. 주고서 한 30분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봤더니 내가 일부러도 안 떴어요. 그 보는 모습이 안 보려고 눈을 딱 떴더니 30분, 40분 후에는 이 모습이 이렇게 변했어요. 나왔잖아요. 아니 그렇게 좋아요? 진짜 봐봐요. 저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나무가 이렇게 한 40분 만에 뭘 알고요 또 알고. 그래서 이 물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죽은 것 오고 딱 비우고 딴 것 때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감탄을 다시 한번 해봐요. 어이구지 말고 우와 이렇게 해봐요 한번. 그렇게 이제 물을 줬더니 저것이 한 40분 만에 또 다시 올려보세요. 놀라세요? 와, 놀랄 일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찍어왔냐면은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줬더니 저기 나무가 탁 시들어서 살듯이 그 지역도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아시는데 그 생수가 막 흘러가죠. 우리 한강물도요, 강원도에 계곡에서 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술인데요, 양수 2술이 뭉치는 게 양술이잖아요. 강원도에서 오는 물이 있고 북한에서 오는 물이, 그 두 물줄이 뭉친 데가 양술인데 그 두 물줄기가 모여서 이제 한강이 내려오는 건데요. 한강의 하류 보세요. 쫄쫄쫄 내려오던 그 상류의 또랑물이 하류에는요 엄청난 물량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참 믿으면요 믿음이 점점 커서 나중에 진짜 우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야 뭐 넘어지고 또 뭐 넘어지고 또 이렇게 뭐 그렇지만 점점
하류에 물이 봄남하듯이 믿음에 참 진실된 믿으면요, 믿을수록 그의 영혼의 힘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옛사람의 한 인간의 한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요, 목회 초기 때와 지금의 영적인 분량은 대단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릎을 바짝 꿇고 내가 기도해요. 더 아주 애절한 기도. 왜 그러냐, 제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겠다는 아주 절대적 마음 때문에 기도가 애절한 거예요. 2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도요, 무릎이 안 아플 만큼 막 볼이 퍼져. 제가 구약의 성경 보다가 엘리야가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죄를 짓고 이방 신성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서 하나님, 이 백성한테 좀 뻔히 좀 보여주시오. 비 좀 오지 말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모든 초목이 막 이렇게 말라 죽고 짐승들은 매다다가 물 먹지 못해서 죽고, 그러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신자냐 바알자냐 경계하는데 그 바알신을 불렀어요. 비 달라고. 근데 바알신이 뭐 비를 줍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너무너무 제가 감명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기도 모습이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다리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된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갔다가 그 엘리야가 기도한 그 자리에 제가 앉아가지고 거기다 그래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본받아 보려고 얼마나 했는데 이 허리가 얼마나 뻣뻣든지 이 다리 사이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머리가 이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무릎 꿇었으면은 이 다리 속으로 이 머리가 들어갈 만큼인데 난 그때는 허리뼈가 부러지나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런데 얼마냐면 7번까지 한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종한테 구름 떠니 있더니 안 떴다는 거예요. 또 몸부림칩니다. 그 기도는 진짜 애절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여기 늘 만큼 얼마나 했으면 여러분 한번 이따 끝나고서 이거 들어와서 아마 여기 들어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구름 떠니야 안 떴다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도를 애절했느냐, 이 다리를 넣을 만큼 그렇게 애절했다면은 그 길은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엘리야의 마음을 품고 다투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힘주지 않겠는가. 우리 큰빛 가족은 시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돈 벌려고 막 다니시죠. 돈도 벌어야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애절한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난 오늘 우리 큰빛 가족 여러분들이 내 삶의 생명의 힘의 원천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러나 내 삶의 모든 면에 초월적이고 내 가는 곳마다 정말 무에서 유가 나올 만큼의 힘 있는 사람 되려면은 오르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오늘 이 성령 충만함 받는 기도의 영을 받으셔서 드디어 기도에 앉던 사람이 기도 사람이 되고, 기도의 줄로 친분이 닿아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에 터져서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진짜 생수가 흐를 때에 그 속에서 넘치는 생명이 흐르듯이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이 막 흐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누구냐? 존재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를 지어서 여기 죽죠. 죽은 다음에 끝이냐? 마귀의 것이 되어서 마귀의 자식이래요. 너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다 그래도 그들의 본연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래요. 우리는 이런 말을 그럴 리가 있을까? 뭘 자식이야? 아니야. 그렇게만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이 됐든 장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겨줘도 그들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들이 부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이 여러분 체험적으로 느낌이 와야 돼요. 어머 부러워? 저 사람 부러워? 아니요. 예수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의 신분은 마귀 자식이고 욕심 때문에 항상 번민이 많은 거예요. 자,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집을 샀어요. 20평짜리. 처음엔 좋지요. 서서히 마음속에 욕심이 올라와. 30평이 어떨까? 40평. 또 팍 벌었습니다. 30 옮겼습니다. 만족해서 또 50평, 50평. 끝이 없이 이 욕심은 한도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돈을 벌었어. 나 돈 10억만 벌면 한없겠다. 10억 벌었습니다. 아니야. 또 15억, 20억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욕심 있는 하는 사람은 절대 마음에 생수 같은 평강이 없고 거기 매여 살다가 주님 잊어버리고 그거 이루려다가 신앙생활 못하고 끝내 죽더니 육신은 흙에서 그냥 썩어서 먼지 돼버리고 나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상상도 못했던 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때에 이 땅에서 주었던 모든 부귀와 영화가 자기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해석한 길을 간 겁니다. 욕심이요, 욕심. 또 마귀는 말할 때마다 제 것인데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쟁이에요. 모든 종교 보시오. 선하게 살면 존재한다고. 어디로 내가 아무리 선해도요, 죄인은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종교를 만들고서 선하게 살고 남에게다 피해 안 주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고 그럴싸하죠. 전부 다 마귀가 지 말로 오기를 거짓말하고 또 자기도 거기서 살아. 진리가 모르니까, 예수 모르니까 사는 것도 그냥 엉망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상상도 해보지도 못했던 지옥불로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지옥불은 견디겠느냐?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지옥불 금방금방도 못 갑니다.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지옥불, 꺼지지도 않는 지옥불, 나올래 나올 수 없는 지옥불, 형벌은 영원한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도전한 죄값인데 원래의 죄값은 마귀와 그 마귀의 추종자 귀신들이 갈 곳인데 인간이 그 마귀 따라가다가 같이 끌려간다면 더 이상 우리 끌려가지 말고 빨리 뛰어나와서 예수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들은 이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왜? 아니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인데 우리 주님은 무슨 죄를 졌길래 죽나? 그 인간의 정 때문에 울고 불고 야단을 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그렇게 막 억울한 거예요. 분하고. 아니 우리 주님이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이십니까? 울고 올 때에 주님은 나를 불쌍히 보고 이렇게 울지 말아라. 너와 네 자식을 보고 울라고 할 만큼 주님의 죽으심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인류의 지옥의 심판을 본인이 담당하시고 영이신 그분이 우리 영혼의 죄를 담당하신 것 십자가 죽음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순차적으로 사랑해서 구원하기로 마음 모셨고 두 번째 또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세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를 잘 이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억울하게 죽으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지옥 가야 할 죄를 대신 그가 담당하셨으니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다음에 그에게 반드시 오늘 말씀한 것이 그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도표를 볼게요. 자, 동그라미 보실까요? 원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지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 결론이 이렇게 됐어요. 의인된, 자, 저렇게 이제 육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혼이 들어있고, 가운데 영이 있죠. 이게 사람이 이제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단면으로. 그러니까 결하는 껍질이 있고, 또 흰자가 있고, 또 노란자가 있듯이 사람만큼은 저 영이 있고, 이런 꽃이나 짐승은 절대 영이 없어요. 저렇게 아름답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받는 너무 좋은 사이였죠. 이제 아담이 죄를 지어요. 마귀 말 듣고 어떤 죄? 하나님 되어보려고 하나님께 대항하고도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 증거로 영이 이제 죽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저렇게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죽어있는 영혼들이 오늘 예수 밖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영이요, 하나님 모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는 것이 전부 다 육신 것만 보고 육신의 쾌락만 느끼고 이 땅에서 육신껏 쥐인 것을 대단한 복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 시커먼 죄인은 이 혼과 육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저 죄인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저 죄인은 누군가가 와서 죄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이후에 다 죄인이었으니 저 죄를 누가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때 죽음 속에 우리들의 죄, 아직 우리 후손들, 안 태어난 아기들이라도 인류의 모든 후대라도 죄라는 죄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모조리 다 심판받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이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자, 다시 보면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저 노란 것이 있는데 죄를 사함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죄는 사함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받아야 할 게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오르면 안 됩니다. 이따 끝날 때 뒤에서 몇 사람 붙고 물어보려고 그래 내가. 그냥 다니지 말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는 죄는 사함받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 사함받은 그 영혼이 주님이 올라간 다음에 기도해서 받아서 보내신 성령이 오신 그 성령, 반드시 예수 믿는 자만이 받는 성령을 받아서 저렇게 영혼이 살아나고, 저 영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영이 산 사람이다. 근데 이걸 혼돈하면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유대 땅에서 죽으셨는데 전 인류에게 개인 성가대 한 분 한 분, 우리 보도 한 분 한 분에게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를 만나주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성령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지식으로 안 예수고 공부한 예수지 절대 내 생명은 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연구를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는 잘 알아요. 유대 땅에서 오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시고 또 하나 올라. 그런데 그건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주 정확하게 아는데 뭐가 하면 되냐? 그 죽은 예수를 개인에게 만나주시고 개인의 생명과 능력과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난 일이 없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얘기를 강조하는 것도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죄는 사함받았는데 그 사함받은 영혼에 다시 보내신 바 성령을 꼭 받아야 그 성령이 오셔야 드디어 내게서 생수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이제 성령을 뭐라 하냐면 예수님 내 구주 그러면 성령 받은 거로 했기 때문에 믿음도 안 크고 삶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냥 교회에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좀 싸우지요. 부인은 믿음 있어요. 성령 받아서. 남편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주일이 빨리 오냐는 거예요.
부인이 막 끌면은 막 그러고 뭐 다음 주만 가면 안 되냐 그러고 매일 가야 뭐 저게냐고 그 한 달에 2번만 가면 안 되냐 그러고 어쨌든 교회에 안 가고 싶어서 아주 이렇게 좀 뒤로 빼는 경우 있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집사님도 권사님도요 성령 안 받고도 태연하게 성령 받은 것처럼 유유히 가는 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삶의 신앙의 그 매력, 생수, 목마를 때 물을 팍팍 마시면 시원하지요. 그런 내 영혼에 호탕함이 없이 그냥 살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분이 얼마나 많으냐. 이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말씀한 거예요. 제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리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자기를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당부했다니까요. 또박또박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기를 주님이 얼마나, 너는 기다리라고. 움직이지 마. 요한이가 물로서 너 침례 베풀었지. 요한이는 물로만 침례했죠. 절대 요한 세례는 성령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례는 그 죄를 사함받고 반드시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침례인데요. 요한은 물로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주님의 당부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마치 이렇게 시들한 물에 화초에 물을 주면은 확 부듯이 사람에게 이 생명감이나 이 거룩함이나 신령함이나 의로움이나 능력을 막 공급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무지하고 하면은 그만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에 교회 다니면 되냐? 아니다. 반드시 성령이 와 계셔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했다면은 또박또박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서 직분이 구원도 아니고 오래 믿은 연수도 구원도 아니고 반드시 성령,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깨끗한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또 그랬잖아요. 성령 받고 확실히 달라져요. 저는 성령 받았지만 뜨겁게 받았어요. 제가 통회하고 올 때는요, 한 청년 때인데요. 우라말 청년 때 등치도 더 좋았잖아요. 78kg가 됐으니까. 가다가 있었잖아요.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울다 깼더니 예배가 다 끝나고 저 혼자 이제 3번째 앉아서 흐느끼 울었는데요. 잠바에 눈물 범벅, 밑에 코 범벅, 그렇게 성령을 충만하고 그때부터 딱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하다가 그 다음 주까지 제가 환상을 보게 되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대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죠. 들은 예수와 내가 만난 예수는 천지 차이더라니까요. 그래 제가 어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때 전 인류의 죄를 다 끌어가 죽었지만은 인간 개인이 저 예수님이 만나주는 방법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꼭 성령을 받으셔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내게 오신 거지, 십자가 죽은 사건만 알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근데 왜 아닌데도 본인은 우기고 살다가 엄청난 후안에 그 지옥불이라는 그 엄청난 그 멸망으로 갈 필요가 뭐 있을까 할 때에 우리 영리한 큰빛교인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인데 실제 오셔서 실제 죽으시고 실제 부활하시고 또 실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가 지금 이 전 세계에 개인 만나는 것은 성령 외에는 만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나와 우리 자손이 대대가 다 성령을 받아서 그분을 꼭 모시고
이 성령 안에서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의 앞에 모든 것은 그냥 굴복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급한 말씀을 하시지요. 크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아주 다급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주님 제자가 갇히고 싶었을 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한 거야. 왜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가시려고? 주님, 내가 올라가야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보혜사 성령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야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야. 내가 널 떠나는 것이 유익한 거야. 왜요? 같이 계시죠? 불안한데요? 아니야, 떠나가야 할 이유가 있어. 뭔데요? 가야 성령이 오신다.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내가 너희의 몸에서 넌 내 밖에 있지. 내가 몸으로 네 몸에 못 들어가. 내가 올라간 다음에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바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게 네 유익이라고 주님은 당부하시면서 다급하게 내가 간다. 근데 유익이다 하면서 올라가시더니 그가 성령을 10일 만에 보내주셨죠. 그때에 오순절날 무릎 꿇고서 이렇게 그가 한 500명이 기도했지만 나중에 다가오 120만 도가 기도하기를 치고 힘썼는데 이 기도 힘쓸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무릎이 있어야지. 무릎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내가 더 무릎 꿇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 많을수록 내가 무릎으로 주님께 접근해 갈수록 내가 무릎으로 또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 신령하다는 것은 내가 너무 알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다시 꿇고 더 애모하며 또 갈망하며 애절한 기도하는 것은 난 하늘에 있는 기도를 능력을 내가 기도로 받아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아까 말씀했죠. 엘리야가 그렇게 이 머리가 여기 늘어갈 만큼 몸부림을 치고 애절한 기도할 때에 그 3년 반 동안 비오지 아니한 하늘이 구름을 떴고 구름이 뜨니까 비가 오기를 억수로 왔다는데요. 어디서? 무릎의 기도,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황폐했던 그런 나라가 비가 내려서 푸르게 되듯이 기독교인의 능력은 무릎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돈도 벌으세요. 권력도 잡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면 안 돼요. 무릎이 더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더 우선되어야 되죠. 옛날 속담에 어찌 마차가 소 앞에 있으랴, 소가 마차 앞에 있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절대 인생은 성령이 마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인도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의 참 복이라면은 당연히 우리 큰빛 가족은 그 코스를 밟고 주님이 만드신 그 루트를 걸어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매뉴얼을 따라서 살 때 거기서 영원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생수가 있다면 저부터 우리 모두는 그 길로 다 돌아와서 주님과 사는 행복과 그 뻐근한 쾌감을 누리며 살아야죠. 제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릎 꿇는 거예요. 관절 걷고 주님 날 도우소서. 저 1초 앞도 몰라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데 더더욱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의 일은 능력 없으면 안 되니까 주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절망한 육신의 때에 주님 저 좀 기억하소서. 날 좀 기억. 그러고 그분께 매달려 보십시오. 왜 그분이 응답하지 않는가? 애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죠. 내가 지금 매어달려 그러니까 기억나는데요. 우리 홍성인데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고 아버지가 떡해서 뒤에 도와주는데 그 아들이 교회에 갔어요. 예수 믿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서 저 삼각산에 갔는데 가서 이제 집회 갔는데 그 부흥사였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매어달려 기도하세요. 매어달려 기도. 그러면 주님 응답한다고. 이게 이제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고서 그냥 기도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나무에서 매달린 거야. 강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나무에서 이제 주여 우리 어머니가 지금 무당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달려 거꾸로. 나중에 이제 피가 막 쏘니까 막 꼴해지고 나중에 사람 살려 그래. 죽임이 다가오니까 애들은 1시간만 매달려 막 죽죠. 이제 피가 나서 얼굴 보이니까.
그래서 같이 간 사람이 아니 이놈의 새끼야 왜 산에 와서 죽으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강산에 매어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가서 이제 같이 간 교인들이 그 엄마한테 가서 이봐요, 대기 아들이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기도했다고. 이 엄마가 듣자 눈물을 쭉 흘리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냐고. 그러더니 그날로 어머니가 그 무당하는 건 다 두드려 패서 던져버리고 예수 믿은 거예요. 홍성 감독의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니까 바로 밑에 가면 언제 가면 만나보려고 그래요. 무당하다 권사님이 누구냐고. 응? 얼마나 그가 매어달려서 주님 기도했으면은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순식간에 귀신을 멸하니까 무당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시고. 우리는 성령의 생수가 하나의 호칭이 아니라 진짜 삶의 근본의 자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은 8장 14절에 또박또박 로마서 8장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데 진짜 인도가 있어야 되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또박또박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이니까 여자들은 빼는 게 아니라 자녀라는 말인데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배나 보고 그냥 나 교회 다녀 그게 아니라 차곡차곡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근데 신경을 어디 가도 성인의 사람은요,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는 것이가 성령이 다 마음에 체크를 주셔. 이게 불의한 건지 안 불의한 건지를 성령이 내 안에서 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요 막 불안해지죠. 혼내키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얼른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언제나 진리로 살게 되어지고, 어긋나면 얼른 돌아오도록 막 책망하게 돌아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삐끗대더라도 또 돌아오는 건데요,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이건 곱빛 불린 망아지 팍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의 호칭이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게 오셔서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신령한 믿음과 강한 권능을 주셔서 모든 면에 이기는 사는 그런 진짜 생수가 흐를 때마다 그 모든 것이 살아나듯이 그런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성령인데, 오늘 기도 중에 우리 다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그 증거입니다. 고린도서 3장 보면은 성령이 와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정말 함부로 못 살지요. 또박또박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 아는 겁니다. 이게 모르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진짜요? 아직 안 받았어요. 왜 금방 꺾여요? 글쎄 자신 없네요. 아무리 생각이 없는 여자분이라도 배가 불러. 이렇게. 왜 배가 불러요? 임신했는가 봐요. 임신했어요? 아니요. 밥 먹었어요. 아니 배부른 거고 밥 먹어서 임신한 거고 그걸 모르나요? 아무리 여자라 어떻게 부족하더라도 내 안에 생명, 아기가 잉태면 다 알지요. 어떻게 성령이 와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를까? 저는요, 자다도 누가 묻기를 성령 받았나요? 그럼요. 대뜸 나올 만큼. 왜 성령이 계신 것, 전인 것을 알지 못할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뒤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이 계신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이에요, 우리 그 전에 이 교회 직전에 마당에 그 개 진돌이라고, 진돌이 그 암놈은 진순이었고, 근데 진순이는 짐돌인데요, 아, 이놈이 말이요, 묘한 거요. 목사님 차가 있잖아요. 이 차 소리를 알아들어. 그랬는데요, 아, 이 개가 말이요, 우우 그러는데, 근데도요, 주인을 알아보더라니까. 밥 주고도요, 내 몇 대 입 때렸어요. 가만히 보고만 해서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 먹어야 밥 먹습니다. 개도 주인 알아보는데, 아니 성령이 오셨는데 주인님이 내가 이 성령 오신 이 주인님을 몰라본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분의 감시. 이건 당연한 삶인데도
왜 오늘 기독교들이 이건 막 그냥 처삼촌 벌초듯이 막 그냥 덤벙덤벙 되는 거? 아니요. 진짜 덤벙덤벙 돼서 안 될 일이 뭐냐? 영적 생활이다. 왜? 영원한 천당과 지옥이 직결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에 다시 마음을 열시고 죄인은 깨끗이 회개하시고 지금도 사모하는 사람은 마다하지 않냐고 부어주시는 바 성령으로 충만 받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17절에 성전을 더럽히면은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목사님이 늘 말씀드리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깨우침 앞에 아이고 하고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죄짓고도 버티고 있으면서 우기다가니 멸하시는 그분 앞에 죽은 다음에 지금의 살아있으면 표시 안 나죠. 죽는 순간에 심판 앞에서는 딱 몰라 할 때는 이미 상황 종료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표 안 나요. 왜? 심판은 죽은 다음에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모시고 또 죄를 짓고도 살 수 있지만 얼른 돌아와서 딱 부서 나와야 할 텐데, 목사님이 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비유로 세멘트 타설어져 리모컨이 확 붙죠. 보면 모르죠. 발에 빠져서 이렇게 풍덩 빠졌으면은 이 빠진다 얼른 빼서 닦으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목사님 설명이. 왜 빠졌다고 해서 하룻밤을 그냥 버티고 있을까? 다음날 빠지겠어 이게? 응? 그러면 도끼로 달려 자르든지 해야지. 왜 죄를 짓고도 저렇게 멸하신다는데도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아무런 경각심도 거기에 두려움도 거기에 겁도 먹지 아니하고 한번 해당해 보겠다는 식인가요? 이게 오늘 기독교인의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지금 당장 날벼락 안 만한다고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하시지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멸한다면은 이미 그땐 끝난 것이면 살아 생전에 자기 영혼을 성령의 인도받아서 깨끗이 하는 거 참 복입니다. 복. 오늘 큰빛가족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과거에 그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삶을 다만의 껍질 벗겨내듯이 싹 벗겨내고 우리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참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수가 뭐냐? 주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겁니다. 이거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가서 뭐냐? 그 집에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라. 평안이 샬롬이에요. 샬롬. 자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 이게 샬롬인데 샬롬. 예루살렘이란 말은 원래만은 일의 샬롬이에요. 일의 샬롬. 여호와 일의 준비된 샬롬. 예루살렘 그 말은 일의 샬롬. 일의 준비된 샬롬. 그 예수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뭘 비냐? 예수를 빌라. 예수 평안한 빌라. 그게 예수를 믿는 행복의 뭐냐? 생활 이전에 심령의 평안입니다. 이게 평안한 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자기의 평안함을 주겠다고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또박또박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야 돼요. 왜? 평안함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입니다. 평안. 근데 이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뭘로? 성령이 충만하면 증거로 마음에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 얼굴 보면은 제가 이제 일부 때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내가 어느 날 회개한 게 뭐냐면은 우리 집사 한 분이 머리를 파마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집사님 머리 파마했네 하는데 마음에 됐던 그런 거예요. 주님이 왜 네가 파마를 말하냐? 너는 왜 사람의 외모를 보냐? 그러지 마. 그때
자, 근데 요즘에 그런 말 안 해. 여러분 파하고 봐. 내가 하나 봐봐. 하지도 않지. 목사는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그게 이제 목사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절대 이렇게 이제 물론 할 때도 있지만 그 내가 아주 고의성으로 내가 조심하죠. 근데 이제 얼굴이 뭐냐면은 마음의 거울이 이렇게. 근데 신경입니다. 예수 잘 믿죠? 돈 있니 없니? 그거 너 권세 있니 없니? 집이 크냐 적으냐?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속에서 얼굴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잘 핀 꽃처럼 은은하게 평안이 보여.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제일이니까 한번 해보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름 양복이 하나, 두 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세 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다 모아서 내가 이제 전사님 보고 차 좀 시든 걸어 놓으시오. 그래서 내가 싣고서 갔어. 어디 갔겠어? 양복까지 어디 갔겠어요? 팔러 간 건 아니에요. 세탁소에 갔어요. 내 것이니까 내가 해야죠, 두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이거 좀 잘 빨아주셨더니 아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은 점점 더 젊어져요. 그래 나도 젊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랬지요. 내가 속으로 참 말씀을 참 잘하신다 싶지만 내가 그 말 듣고서 그 마음이 별로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좋아, 아유 목사님 점점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이유가 있지요. 예수가 계속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러고 끝나는데요. 저보고 얼굴이 참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다른 뜻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 얼굴이 돼.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의 평안함을 준다는 거야. 그게 있으면 얼굴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얼굴도 보니까 진짜 화장도 이쁘겠지만은 화장 너머 속에 마음도 이쁘니까 전부 다 미스터 코리아 같아. 아주 미스터 코리아 같고 멋있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왜 소리 진다고? 소리가 구리가 아니야. 그의 자태에서 평안함과 그의 자태에서 푸근함, 자태에서 뭔가 온유와 겸손이 출출출출, 거기서 인간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응? 왜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도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 배워라. 그럼 네가 쉬부럽겠다. 왜 이렇게 막 밤까지 같이 아니면 또 뭐 그런 뭐야 그 가시 있는 짐승 뭐야 그 뭐라고 그래요? 가시 있는 짐승 고성도치 같이 말이야. 응? 아니요. 집에서도 온유하세요. 특히 남전도에 소리지지 말고 울지 말고. 되게 집에서 소리는 사람이 나가서 꼼짝 못한다고 하더라고. 또 그건 안 되지. 부인도 그러고 또 아주 남편 잡는다면서 요즘에 아주. 목사님 저는요 기쳐가요. 무슨 소리요? 전 집에 가면요 기절해요. 왜? 부인이 확 하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남자는 그 풀어줘야죠. 아니요 난 기쳐가요. 막 기절해요. 막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도 엄마를 이렇게 무서운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고 싶어. 아빠가 일어나. 엄마 더 자고 싶어. 아빠 일어나. 좀 더 자고. 엄마 온다. 에! 엄마 온다. 엄마 온다면 막 펄펄 뛴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소에 엄마가 쥐어박았으면 그냥 잠에서 막 엄마. 근데 그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야. 교회 와서 또 거룩 전능하신 주여. 집에 가면은 안 거룩하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만 하다 참 평강. 근데 이 평강이 뭐냐? 이게 믿는 사람의 생수입니다. 왜? 성경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평강의 왕. 그 왕이 누구냐?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왕이지. 왕은 지배자요. 왕이 벌벌 떨고? 아니요. 왕은 말이 법이요. 잡아오는 거예요. 주여! 왕은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지배자는 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죠. 평강에. 근데 그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통치력, 이긴 자의 힘, 당당한 그 훈세. 그래서 결론으로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걸 팍 말씀했는데 너희는 평강이 있으라.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문을 열지도 않고 등장했는데 그런데 죄송합니다. 첫 마디가 두려워 떨고 있죠. 주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듯이 너도 가야 된다. 어디로? 복음 좀 걸려. 그래서 어젯밤 얘기했어요. 제가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배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의 원래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복음 전하지 않고 예배만 보면 그만이고, 그럼 누가 예수 전할까? 그만큼 믿음에 떠난 자의 행동이죠. 근데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그 뒤에 22절에 또박또박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후 내쉬더니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생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손대는 것도 다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의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보잖아요. 권 목사야, 네가 앞으로 삶에 네가 모든 면에 영혼을 잘 깨우고 또 육신을 치료하고 네 가는 길에 모든 면에 지금 신령한 작품 만들려면은 네게 있을 게 있다. 뭐냐? 내게 무슨 은혜 안에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복 받은 자 하면은 다 가는 곳에 복이 생기는, 왜? 이미 그가 복덩어리인데요. 그 증거 뭐냐? 성령으로 인해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성령을 받은 자가 받는 거, 그게 생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진짜 목마를 때 물 먹듯이 물은 육신을 유쾌하게 만드는 내 영혼에는요, 성령 충만할 때에 거기에 생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함. 어떤 부모가 자식이 속썩고 고통 속에 있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래야 아니하시거늘 하물며 천부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생수같이 우리 속에서 이 평안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두 손 드시고 이 시간 2분 동안만 기도하시는데, 기도 못한 거 먼저 회개하시고 죄를 부정해서 회개하시고, 성령이여 다시 기도형을 부으셔 기도하게 달라고, 내 마음에 평강 달라고, 성령의 생수가 게 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